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신약성경 맨 앞에 4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 앞에 3권을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 전에 나와서 사역을 했던 세례요한의 탄생이나 족보, 또 예수님의 유년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사건, 또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신 거나 승천과 같은 기사들이 다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번째 성경인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일치하는 기사는 약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20일 정도의 사역에 집중돼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편으로,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전도하시는 활동이 일단 기록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훈련시켰던 제자들에게 계시를 주시는 내용이고, 그 뒤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주간에 들어간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알면서 모르면서 죄를 짓지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을 했지만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날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예수 믿는 신자가 발을 씻는 성화적인 정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때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을 씻기는 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자기 발도 자기가 씻을 수 있고 심지어 남의 발도 닦아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동기가 사랑입니다. 복음을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잘 되게 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희생이 수반돼야 되고 겸손한 모습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낮예배 설교를 여러분들도 듣고 있지만 또 우리 이 방송반에서 이 설교를 올리면 신학생들이나 여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주 은혜로우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 여러분, 3가지 영광을 예고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3가지 영광이 뭘까요? 첫 번째가 인자의 영광인데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사건을 인자의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죽는 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면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뜻밖에도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갈 영혼들이 죄 용서받고 죄 용서받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어야 승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좌정하지요? 영광의 재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죽음 뒤에 엄청난 영광이 수반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인자의 영광은 우선 십자가의 죽음, 구원을 말하는데 속죄를 말하는데 이 속죄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영광 얻기를 원하지요. 이 영광의 출발이 희생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영광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하나님도 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평상시에 자신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하면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죄값을 받아 사망하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 죄값을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죄값은 사망이라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누가 만족시켜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복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영광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주시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권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켰죠. 부활, 승천, 보좌 우편의 좌정, 영광의 재림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축복의 여러분 영광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입혀주신 영광입니다. 가시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죠. 예수 믿으면
가시면류관을 통과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해야 되는데 가시면류관은 다 피해버리고 영광의 면류관만 바라보게 되니까 신앙의 기조가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어쨌든지 예수님이 얻으신 찬란한 영광을 입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미 십자가에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다. 승천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영광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으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세 가지 영광을 예고하신 후에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가장 큰 계명이 있어요.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별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십계명을 위시한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 가운데 가장 상위법이 십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뒤에 6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사랑, 실천입니다. 부모 공경해라, 실천이죠. 살인하지 말라, 실천이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실천을 요구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과 실천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해라, 가장 큰 계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고별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족식을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가룟유다는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과 이제 같이 있을 시간은 불과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시 지나면 너희가 나의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지금 제자들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찾아도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선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저들이 십자가에 동참하지 못한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지 않습니까?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또 보좌 우편에 좌정을 해서 영원한 통치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 승천에 당장 제자들이 함께 못합니다. 당장 제자들이 예수님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지상에 남아 있습니다. 지상에 남아서 뭘 감당하죠? 남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면서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고별 계명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고별 계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청개구리라고 해도 부모님이 유언을 주시면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청개구리가 유언을 잘못 받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지만 불효자라 할지라도 마지막 부모가 주시는 유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것이 자식된 도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양육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계명이 야, 너희들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서로 사랑해라.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의 핵심,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대조적으로 사용한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구약의 레위기 19장 13절에 18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은 단순한 윤리적인 사랑이 아니고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엄청난 사랑이죠. 신재철 목사가 1000만 번을 죽어도 그 죽음 때문에 단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전 은혜 언약 구속 언약의 내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택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단순한 윤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축복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는 핵심적인 방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이 아가페 사랑을 제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사심이 없는 희생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3절과 34절의 두 절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 고별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따라서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에서 상당히 비켜서 있는 것이죠. 새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은 그렇다면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사랑은 흘러 넘쳤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묶어버렸으니까요. 근데 말을 바꿔가지고 우리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도 되고 하나님은 자비도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도 되시는 분이고, 그죠?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도 되죠.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렇다면 사랑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조 아담을 무죄 상태로 창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서 그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도록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침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향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만 확실하게 믿어지면요, 나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옥 갈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만 확실하게 믿어지면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요, 주님 앞에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충성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주일이 기다려져요. 왜? 그 주님이 주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부모님께 공경합니다. 왜? 그 주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으니까요. 성도는 여러분, 흘러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흘러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성도가 이 사랑을 다시 흘러 넘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모델 삼아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옥신지 무슨 사건 때문에 불행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관계없이 좀 높은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불러주고 위로해주고 소통 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 대통령이 어쨌든 그분들을 만나서 정부가 이를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까 그 어려움을 당한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이 감사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담고 있으면 안 돼요. 넘쳐야 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들이 내주실 수 있는 사랑의 여러분 이 공간이 있습니다. 가둬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넘치게 받은 우리가 사랑을 담고만 있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헛일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기브 앤드 테이크의 사랑을 합니다. 주고받는 사랑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주고받는 사랑은 여러분 이 희생적인 사랑이나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과는 관계가 없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조건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일방적인 희생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사랑하고, 다른 구역의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내 구역의 사람만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흘러 넘치는 중요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가봤는데 그 남편분에게 들었는가 그럽니다. 제가 어느 건설회사 그래도 이 중요 직분에 있을 때는 뭐 회사에 사람들이 장례가 나든지 경조에 열심히 참석했다는 거죠. 뭐 돈을 얼마나 많이 사용을 했겠습니까? 네, 연세가 돼서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시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조금 이 뿌렸던 조의금을 좀 받았을 텐데, 은퇴하고 나니까 연락하기가 좀 그래요. 회사를 이미 그만뒀는데. 그래서 연락을 안 한 경우가 많고 그저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이 오는 정도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현직에 있을 때가 참 중요하다. 어떤 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 고통스럽대요. 우리 사람들이 너 인마 빨리 안 나가고 왜 이렇게 있느냐, 너는 우리 회사에서 필요도 없고 괜히 고인권민데. 그런데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이 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달라서 좋은 거 하나가 자식들 대학 등록금을 전액 대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참지 못하고 그만두면 자식들이 대학, 지금 둘이나 대학을 다니는데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는데, 제가 하여튼 밥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자식들의 대학 공부할 때까지는 내가 이 회사를 죽도록 다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가 좋아요. 목사는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런 생각 전혀 안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지, 은퇴 목사가 되거나 뭐 그 이후에 원로 목사가 되거나, 야, 현직에서 떠나고 나면 김교천 장로님이 저에게 누룽지를 줄까? 현직에서 떠나고 나면 아침에 빵을 사오는 권사님이 있을까? 두유를 가져오는 권사님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닐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은 흘러 넘치게 해야 됩니다. 저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인데, 이 헐몬산에서만 눈이 있습니다. 눈이 녹아가지고 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두 줄기로 내려갑니다. 한 줄기는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는데, 갈릴리 바다는 이 물을 받아가지고 계속 아래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선한 물을 받고 아래로 흘려보내니까 갈릴리 바다는 생명의 보구가 돼가지고 엄청난 자원들이 살아요. 그런데 한 줄기가 사해바다인데, 이 사해바다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흘려보내지를 못합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모여질 것 같지만 오히려 증발되고 흐르지 못하니까 썩고, 썩는 물이다 보니까 전혀 생물이 살지 못하는 사해바다입니다. 무슨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여러분, 넘치는 사랑이 계속해서 여러분 공급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두어만 놓고 있으면 그 사랑이 썩어버립니다. 기능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움직여야 됩니다. 사랑은 쌓아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어린 시절 제가 조금 어렵게 살 때 이 이모 가정에 가면, 저에겐 이모가 한 분밖에 없는데 가면 좀 맛있는 걸 얻어먹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능력 있는 이모부가 5남매, 뭐 아무것도 없이, 제가 요즘 여쭤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네요. 집에서 나오셔서 숟가락 하나도 못 가지고 부모 유산 없이 시작을 하셨는데, 자녀 5명을 전부 그 어려운 과정에 대학 가르치고 다 먹고 살게 이렇게 짝을 졌는데, 저는 용서해서 저희 이모부가 맏딸, 저하고 동갑 먹은, 저보다 한 달인가 생일이 늦어요. 명색이 제가 오라비죠. 그 동생에게 오라비 소리를 들은 건 최근입니다. 그전에는 동갑이라고 맘먹고 오빠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목사로서 그를 만났을 때, 아마 그 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나오셔서 그런지, 목사 오빠, 오빠 오래간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모부가 보니까 그 맏딸을 굉장히, 첫 딸이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제 어린 눈에 보니까 엄청나게 사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들입니다. 장남이죠. 그 장남은 제가 볼 때 별로 뭐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이거 참 공개하면 이 아들, 딸이 보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딸보다 아들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도 조만간 할아버지가 되거든요. 지난주에 알았거든요. 근데 뱃속에 있는 게 이게 손자인지 손녀인지는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저희 이모부의 모습을 볼 때 딸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아들이 나오면 다시 기도하려고 그래요. 3대째 목회자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고, 딸이 나오면 그런 사명에 대한 기도는 유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아들이 어렸을 때 기도한 대로 돌아와서 주님의 종이 되려고 하니까 다시 이런 기도가 저에게 살아나지, 만약에 저희 아들이 목회를 한다고 안 했으면 아마 이 손자에게 그런 서원의 기도까지 하려고 하는 마음은 저에게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박주영이도 빨리 장가가서 집사 됐으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우리 추성훈 집사님도 늦추지 마세요. 한 셋 정도, 엄마는 둘 낳았으니까 한 셋 정도 이렇게 낳아야 우리 교회 미래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왜 애를 좀 낳는 사람들이 아멘을 해야지, 낳지도 못 낳는 분들이 아멘을 합니까? 어쨌든 여러분, 사랑은 흐르게 해야 돼요. 양양모 목사님이 저에게 엊그제 주신 문자 가운데 이런 문자가 있어요. 목사님, 손자는 푼돈으로 해결되지만 아들은 도둑놈입니다. 문자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이 나이 40이 넘어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은 계속해서 가보니까, 미국 가보니까 차 없으면 못 돌아다니죠. 차 사야 되죠. 세탁기 있어야 되죠. 누가 빨래 해줍니까?
그러니까 세탁기도 필요하지. 맨 돈이 들어가니까 국내에 있는 이 가난한 아버지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아들은 도둑놈이고, 제가 손주 나면 걱정이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용돈이라도 줘야 할아버지 대우를 받는다는데,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손주는 걱정하지 마세요. 푼돈이면 해결되는 거고 아들이 도둑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뭐 그게 아멘까지는 아니고,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정확하게 알려주죠. 사복음서에서 핵심적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복음서의 결론을 보면 아무리 봐도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와 항상 함께 있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초원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목사의 명령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복음 전파는 성도에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복음 전파야말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한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해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제약회사 회장님, 장로님이죠? 또 어느 육군 대장, 장로님이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들이 좋은 일로 유명해지지 않고, 영어로 말하면 페이머스가 아니고 노토리어스죠. 악명으로 유명한, 오명으로 유명한 것은 똑같은 유명한이라도 페이머스를 쓰지 않고 노토리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때를 만난 듯 또 여러분 교회 여러분 비난하고 심지어 기독교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더 어려워집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를 포기할 수 없죠. 이유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의 이면에는 서로 사랑하라, 희생과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냥 만나가지고 갑자기 예수 믿어라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이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비결은, 예를 들면 상대방의 생일도 기억해서 미리 챙겨주기도 하고, 자주자주 소식도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자주자주 소식도 하고, 가끔 맛있는 거 하면 좀 갖다 주기도 하고, 외식에 불러내서 식사 대접도 하고, 그 가정이 뭐 병원에 입원했으면 좀 신방도 가보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간접적인 사랑을 통해서 직접적인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최고의 첩경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나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홍하일 권사님 같은 경우는 동네 사람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부흥에 참석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를 통해서 여러분, 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딸 중에 이 막내딸이 가장 늦게 믿은 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악질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빨리 믿어야 되는데 막내딸이 그나마 늦게 믿었는데, 그 중에
한 딸이 하나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복음화에 성공한 경우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성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올라오신 여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짝믿음이 있거나 아직도 가족 복음화가 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로 아코디언으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어떤 축복의 모습을 보여줬던 성도님도 이제 북에서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온 가족의 복음화가 남아있죠. 저희 이모부 성도님 같은 경우도 가족 복음화가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아마 그 가족 가운데 처음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미 기도하죠. 하나님, 교회 나오실 때 가족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믿는 어른이니까 가족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죠? 아멘도 안 합니까? 다른 집에 예수 믿고 축복 좀 받는다 그러면 배가 아픕니까? 여러분, 두 분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했던 우리 차경윤 성도님의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음화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장례식 갔다 왔거든요. 장례식 지난주에 한 번은 천안 가고 한 번은 어제는 대전 갔다 왔어요. 저하고 제일 목사가 아닌 사람 가운데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제가 꼼짝을 못하니까 어젯밤에 아내와 함께 다녀왔는데 조문을 정중하게 했는데 위로가 됐겠죠. 그 어머니가 이제 국립묘지로 가게 되는데 남편은 이미 월남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국립묘지로 가게 돼서 내년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온 가족이 모인 가족 예배에 친구 목사님이 좀 설교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허락했어요. 내년 6월 6일 날은 제가 없는 걸로 아세요. 이미 선약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유명하면 1년 전에 설교 예약을 받는 이런 목사입니다. 가서 위로를 하고 왔는데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만승 성도님이 한 30년쯤 후에 돌아가시기 전에 조카 목사,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면 조카 목사가 장례를 해줘야 돼. 그죠? 그럼 그 장례가 잘 되려고 그러면 아들, 딸들이 다 예수 믿으면 기가 막힌 장례가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까지 아들, 딸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도 아버지가 이 조카 목사에게 장례를 위임했으면 순종하는 자녀들이니까 그 장례가 기독교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버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기독교 장례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장례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장례를 기가 막히게 잘 하면 자녀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전도가 되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입니다. 양육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경우의 수든지 믿지 않는 가족,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전도해서 주님의 집으로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전도의 열정을 다합시다. 할렐루야.